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가 참 많습니다. 교회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하나님 안 믿으신 분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사랑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좀 교제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신명기 13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보셔도 되고, 신명기 13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제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 이제 거짓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일이 참 많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교제한 적이 있는데, 사탄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신 일도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도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봐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고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막 누구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기적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가 그 내용을 보고 따라갈지 말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를 따라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스럽게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를 시험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개개정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한국적인 언어로는 좀 오해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보내고 이거 거짓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건 언어 차이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게 히브리어의 언어 특성상 중요한 것만 말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다라고 해서 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히브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상세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은 문맥 앞과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그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악인이 하는 악한 행동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이 상황에서 우상을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활용하시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도 이용하시고 어이로운 사람도 지지하시고 모든 창조주로서,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이게 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제가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그게 올바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닌 거 뭐죠? 이 세상이나 이제 요한일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누가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가치관, 세상에서 누가 뭔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세상이거든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더라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나쁜 곳에 사용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보람도 느끼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돈을 막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특징이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맨 처음에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사랑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형제 사랑 생겼어요. 아니면 또 연인 간의 사랑,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죄성이 없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다. 신성한 사랑이라는 뜻이 한자를 보면은 신신자거든요. 갓, 그 다음에 성,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만들었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 말하면 난 사랑 안 할래, 너나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그 사랑의 출발점이세요. 그분이 사랑을 만들었고 그분에게서 그 사랑이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러한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신성한 사랑에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숙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아, 이 사랑 너무나 귀중한 거구나. 아,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군가가 우리가 남녀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부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막 해주고 싶어 합니다. 선물 사가지고 해주고 없더라도 만들어서 해주고 하기 싫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면, 진지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 사랑이라면,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나의 그냥 외침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대표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출발점이 그 신성한 사랑,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신으로부터 왔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있기 전에도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어이롭다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테스트를 왜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드디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입으로만 립싱크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테스팅, 시험하는 상황 4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과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병이나 고난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속한 것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별 소용없네.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내 무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도 이루지도 않네. 지금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계속 내가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들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들은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승진에서 탈락했다.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역시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만, 내가 인맥 없고 술자리 안 가고 이랬더니만 내가 승진에 탈락됐네. 이제 내가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이것도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사람에게 비난받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다가 이상한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난 받을 이유가 뭐 있네.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이것도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 양심 약간만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양심을 속이고 약간 넘어가도 그냥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알아요. 내게 일어나는 이 시험의 때가 내게 지금 닥쳤어요. 한참을 지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놓지 않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어려움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가운데 신뢰가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났어요. 내가 이거 병 낫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안 나갈 거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비난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내가 돈으로 손해볼 수 있고 승진 못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봤고 들었고 나는 그 길을 살다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다가 나는 끝마칠 거야. 이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계속 그리로 달려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1장에서 자식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런 총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입으로 하나님을 오망하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셔서 넣어놨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럴까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재산, 우리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런데 욥처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좋은 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지금도 부부 관계에서 이런 시험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겁니다. 자, 배우자가 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정말 이 남편, 이 아내, 내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내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 그 다음에 성격이 맞지 않는 거. 좀 전에 스타일 그랬는데 이거 보는 성격입니다. 성격도 맞지 않아.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게다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래서 사실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좀 그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뭐 어떤 간에 뭐 어쨌든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되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나를 이해를 잘 못해.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 이러한 상황들이 부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반응으로 아내에게 행하는지, 세상적인 반응으로 남편에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거래적인 태도입니다. 부부간에 당신 변했구만. 나도 변해야 되겠다. 같이 맞붙어서 그냥 거래해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건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말 못하지만 이것도 거래적인 어떤 세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당신이 내 기대를 채워주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내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야? 이것도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성 상실,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그 자매님들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감하고 상황들 잘 파악하고 그러는데 형제님들은 대부분 약간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매님들이 봤을 때는 상황 판단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 파악안되고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그 남편을 무시하거나 뭐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똑바로 하고 옛날에 그런데 또 하고 몇 번이고 지금 10번이고 뭐 계속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비난하고 조롱받는다는 느낌을 남편이 갖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긴 맞는데 엄청 내가 자존감과 인격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저 형제님, 저 형제님은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남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이 들었습니다. 자매님들의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는데 그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당신 그 얼굴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신 그 아내가 뭐를 말을 하면 이제 의견을 무시하고 됐어 그만해 한다든지 당신 몰라도 돼 이렇게 한다든지 아내가 받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좀 얼굴이 변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 다음에 아내의 외로움과 고민에 대해서 남편이 무관심할 때 내가 돈 벌어 왔잖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자매님들의 마음은 나 외로운데 이 사람 결혼했는데 나한테 관심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반응은 남편이라면 이제 남편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억해 둘 게 그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잘못하고 있고요. 죄인이고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별한 기질이 있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주 스타일이 그냥 특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실은 사랑할 게 사실은 없는데 사랑한대요. 그래서 남편들은 저도 아내를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저 고지까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맞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중간중간 가끔씩 갖거든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노력하거든요. 또 실수하거든요. 또 잘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내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 어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됐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내가 갱년기 질병이 있을 때 아내의 말을 잘 듣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당신 병원 가봐 이게 아니고 같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픈 상황에서 짜증 나겠죠. 그러나 그 짜증 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참고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라면 어떨까요? 아내는 이 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요. 아내는 남편이 해야 될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왜 안 사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한테 나를 존중하라고 그랬잖아. 나를 존중해. 나를 아이들 앞에서 왜 나한테 쫑꾸를 주고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할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할 것만.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해야 되겠구나. 남편이 좀 어리부리하게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최소한 칭찬할 거 한 개라도 있지 않나요? 최소한 칭찬할 거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 이거 잘한다고 그거 참 좋다고 이 말을 하면 다른 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살다 보면은 집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시기를 잘 지내가자. 당신 왜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고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질척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조용히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내의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이 신성한 사랑,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죠. 나를 비판한 성도,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오해한 성도, 맞게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했어요. 그 성도를 바라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안 맞는 성도, 어떤 성도는 되게 차분해요. 그래 조용하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참 편안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활발해요. 표정 밝아요. 되게 좋아요.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둘이 너무 안 맞아. 상극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계속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경쟁심이 생기는 성도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전에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환상을 꿈꾸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반응을 할 것인지 하느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반응, 피하고 험담 계속하고 무시하고 관계 단절하기. 예. 우리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험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험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있어요. 관계 단절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또 관계를 맺으면 돼요. 우리 다 이래요, 사실은.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 성도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충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평생 너와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격이 달라도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난하더라도, 험담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관계 단절을 생각했더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잖아. 이 길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자기를 세뇌할 수밖에 없어요. 세뇌하고 막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막 생각하면은 말도 나가고 행동도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준 성도. 그래서 맞대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트러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죄에 대한 문제,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신 겁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루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용서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문제의 죄를 다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하든 우리는 마음에 이미 용서해놓고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형제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인정받는 성도, 이 사람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형제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너무 거만한 것 같은데? 시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어떤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마음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이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기를 다스리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생겨나고, 또 위로받을 영혼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런 일들이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기뻐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에요. 시기할 일이 아닌 거죠. 교회 내 직분의 갈등, 특히 리더십 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 특히 형제님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오르니까 따라와. 이건 세상적인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이기기보다는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람에 따라 교회 유익이 뭔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겸손한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십니까 이게? 저 예전에 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말씀을 찾아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보다 독특한 그런 바뀌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신성한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낮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신 특징이 있고 근데 서로 비교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작품이에요. 이분도 작품, 저분도 작품이에요. 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걸작품을 보고 별로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격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그 생각이 또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생각해야죠. 겸손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신의 작품이야. 내가 터치하면 안 돼. 문제는 내가 문제야. 막 이렇게 자꾸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여기도 시험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이제 정년기에 있는 남녀간의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 이때 시험이 어떤 거냐? 자, 너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인격 모르겠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인격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갈등의 상황. 이게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보다 조건을 우선할 때, 믿음은 뭐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자, 조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반응을 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한 사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결혼이 늦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도 갈등입니다. 그 다음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존중할 것인가? 육체적인 청년의 종욕을 절제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연인을 더 의지하게 될 때, 보통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 있다가 그냥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그냥 둘이 여자친구 좋아하거나 남자친구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 그거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건가?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면 뭐 그 사람으로 바꾸면 되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하면 되지. 근데 뭐 말씀 안 따라도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돼.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상대가 내 부족함을 다 채워줄 거야. 그냥 하지 뭐. 이거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교제할 때 성적인 그러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의 종욕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트할 때나 사귈 때나 교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교제할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자, 결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지만 언젠가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따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게 가장 적절한 거. 아니면 내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를 더 귀히 여기라. 한 아내가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가 기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결혼 전에 뭐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머지를 볼 것 없습니다. 다 잘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교제할 때 정직하게 하고 순결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 은 행자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기에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했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했고, 교만하지 아니했고, 무례히 행치 아니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고, 성내지 아니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 가셨어요. 우리의 참 좋은 본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 있잖아요. 이 기적을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한 것은 다 그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사랑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함.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도 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있던 거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오래 참았는데요, 제자들의 반복되는 부족함,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모든 제자들의 다 도망감, 이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 온유함으로 답하셨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영광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에도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종에까지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죄인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지 않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욕을 참으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견디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지금 진행용으로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이 시험을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추구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리로 가고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적인 사랑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교회 내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이겨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